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가 허락하노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의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제 읽으신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전도여행에서 5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외쳤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오늘은 아그리빠 2세라는 왕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5번의 설교는 사실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가 부활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바울은 좀 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 이분들은 이미 격앙돼 있어서 생각 자체가 진영주의 자신의 입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자신들의 진영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과 또 사실을 말해도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있는 아그리빠 2세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은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은 명확합니다. 전체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분봉왕으로 있지만 전체 왕이 되는 게 본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선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일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는 완벽하게 유대를 이해하고 있었고 17살 때 로마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표면상으로는 로마 재판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로마 사회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바로 율법에 대한 부활에 대한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이단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한 유대 사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바울은 한결 더 베스도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대화 중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게 툭 드러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다섯 번째 이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계속 매번 반복하면서도 바울이 느꼈던 이상한 점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한 자라는 것을 믿고 그걸 늘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부활이 일어났다. 바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됐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것의 증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니 그렇게 본인들이 그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고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을 가르치고 믿었음에도 부활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부활을 가르쳤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증거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부활했다는 이 증인들을 전부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야말로 플레임을 씌우고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바울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부활,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이제 등장, 이것이 등장했다고,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귀를 닫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놓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에게 이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럼 나는 내가 믿는 바를 믿는다고 말했던 걸 정말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또 내가 뭐 구역예배 인도자도 하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영생을 믿는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믿을까? 정말 예수가 내 생애 전체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여러분 좀 불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성함은 밝힐 수는 없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아들이 전화가 와서 어머님이 지금 소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양천구에 있는 병원이라 갔더니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딱 갔는데 제가 권사님 제가 뭐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이 그 어려운 호흡 중에 하는 말이 저 못 죽어요. 저 살려주세요. 갑자기 못 죽겠다는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억지로 호흡을 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첫째 들었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뭘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선명히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는 정말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걸 믿고 있나? 오늘 이 말씀은 무거우냐? 왜 이렇게 자꾸 무거운 말씀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빨리 딴 거로 옮기든가 해야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문단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문단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명확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끼고 살아도 그 성경의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오늘 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먼저 살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바울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법을 무시하거나 상황을 또 혹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그 상황에 맞게 그 절차와 내용에 맞게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베스도에게 듣고 이제 당사자에게 이제 원고 얘기도 들었으니까 이제 피고 얘기도 좀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게 말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손을 들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절을 딱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존중하죠. 사실 아그리빠 왕은 엉터리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친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범법은 아니지만 좀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기에 존중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2세를 존중하면서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특히 그럼 특히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베스도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아그리빠 2세는 유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풍속과 그리고 유대 사회의 문제도 알고 그 유대 사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 그러한 진영들의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가 지금 말할 테니 당신이에게 말한 것을 좀 너무 좋게 생각한다. 지금 너그럽게 내게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당신도 알겠지만 제가 저를 사람들이 좀 압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유대 사회에 있었고 일찍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를 잘 알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일찍부터 나를 이제 알았으니 나는 종교에서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어떤 파죠?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파입니다. 가말리엘은 이제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생입니다. 그 가장 뛰어난 선생 밑에서 문화생으로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생이 되는 것도 어려운 거고 됐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회의 차기 리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다운 바리새인이었다. 그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로마 실정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문제, 종교에 대한 문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거든요. 이 고통의 끝장판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는 존재의 등장,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제 등장인 거죠. 이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죠. 7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모든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고 섬기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주제인데, 아그리파 왕이요, 그렇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기다렸던 일인데,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이라 여기나이까. 아니, 그렇게 부활이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망되는 일이고 그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소망했는데 어째서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못 믿을 일이라고 여기느냐, 이것이 의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 이런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설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소그룹에서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족에게도 나누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내가 믿는다고 말한 이것이 정말 나는 믿는 일인지, 이 신앙의 일치성, 그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성, 여러분 이 일치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기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서 다 발생하게 되거든요. 9절로 좀 넘어가서 이 주제를 더 깊이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유대인들처럼,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고 분노했고, 이 사람들 거짓말한다라고 그냥 단정했고 확신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이단자라고 확신한 사입이 이 나사렛 예수를 내가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믿지 못했고 이것이 허망한 얘기고 이단자들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고, 그래서 그 일에 나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임무를 받고, 그래서 많은 교회, 초대교회 이 부활의 증인들을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또 경우에는 죽일까 했을 때 자기는 찬송표를 던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 부활했다는 말을, 부활했다는 증언하는 사람들을 부활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정말인지 살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짐작하고 내 스스로 단언해서, 그래서 나도 똑같이 지금 이들이 나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루살렘에서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외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전부 내가 강제로 형벌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외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시리아를 향해 가던 중에,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던 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에게. 나도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이거 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설교의 26장의 내용입니다. 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활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고 부활이 있을 거라고 소망했는데 정작 부활이 일어났는데 왜 믿지 않고 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하려 하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제는 내가 믿는 것과 실제로 나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지, 어쩌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 이중적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형식, 일종의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은 이 껍질과, 그러니까 형식과 그리고 알맹이 내용이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13살 되기 전에 다 외워야 되고, 또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뭐 구제를 해야 되고 등등,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인식했던 거죠. 사실은 이것은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영이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헌금을 하는 것도 헌금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냥 그 형식이고 껍질인 거죠. 그런데 그 헌금 안에 뭘 담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영혼, 양심과 내 정신과 내 생각을 담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 또 믿음, 그리고 희망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담는 것인데, 헌금은 드리고 철저하게 드리지만 마음은 담지 않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에 그들은 소를 가져왔어야 되고, 자기 죄 때문에 양을 가져왔어야 되고, 염소를 가져왔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둘기를 가져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물로 죽이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일에는 철저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죽이면서 그 죽임의 과정을 통해 내 자신의 죄에 양심을 들여서 내가 양심껏 살지 못했던 비양심적인 내 마음과 삶을 회개하고 이 죄를 철저히 거절하면서 나는 순수한 이성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 존중과 믿음과 마음과 회개와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비싼 송아지를 가져오면 죄가 많이 해결되고, 양 가져오고 송아지 가져오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세는 뭐냐면 한 사람당 의무적으로 들인 성전을 이용하는 그 공동체로서 세금 형태로 헌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 켈로만 들어야 되니까
이 이방 지역의 로마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 또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세켈이 아니니까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드릴 그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상이 예배당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세켈로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세켈로만 드려야 된다는 그 형식에 붙잡아서,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환전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돈을 세켈로 바꿔주고 그 세켈을 가지고 성전세 헌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 성전 안에 환전상을 하려면 누구나 하겠습니까? 그 사두개파가 성전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사두개파에게 자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는 비싸게 받고 좀 구석탱이는 싸게 받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사가 이루어지고 주고받는 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셨잖아요. 채찍이라는 건 밧줄이죠. 그 끈이라는 거는 이제 채찍을 들고 그 환전상에 거기를 상을 다 엎으시고,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거룩하고 순수해야 될 이 집을, 그 마음과 영과 양심과 정신이 담겨야 될 이 집을 지금 이 형식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분개하시면서 그 환전상의 상을 다 엎으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 사람들 다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의 초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2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근데 그 첫 번째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예배당이고 이것은 교회고 교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의 성전을 더 우리가 오늘날로 받아들이면 어디죠? 저와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내면인 거죠. 인간은 그 내면이 강도와 같은 고약한 사기꾼과 같은 그 자기 욕심, 그것을 채우는 그것을 몰아내고 순수 이성으로, 순수한 정신으로, 그 순수 진리로 나를 교체하는 이 작업,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채찍을 들고 내 속에 이 고약한 마음을 다 몰아내는 이 영적 변혁,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형식은 귀중한 일이지만 형식에 바로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담는 일에 대해서는 없이 이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고 예배당을 드렸고 찬양을 했고 제물을 가지고 왔고 기도문을 드렸지만 정작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고 어떤 절대자를 향한 그냥 형식적인 행위들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종교인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는 어떤 절대 신이나 절대자 혹은 절대적 힘, 그 어떤 존재를 믿음으로 자신의 고뇌를 해결하고 자신의 고상한 어떤 목적들을 성취하는 인생의 삶의 그 의미를 이뤄나가는 일체 행위가 종교잖아요. 종자를 할 때는 마루 종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자 문화권이니까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요. 마루 종자가 이 마루 바닥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으뜸되는 자가 앉아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으뜸 종자라고도 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어떤 존재, 그 절대적인 존재를 믿음으로 내 고뇌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얻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상한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핵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시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2시에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사에 저도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제사를 이렇게 참여해 봤을 때 의구심이 좀 드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 조상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옆에 있다가 이번 조상 성함은 누구셔? 그랬더니 성함을 몰라요.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관심 없어. 이분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도 관심 없어. 그걸 왜 하는 거야? 그건 이 조상신이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종교예요. 종교는 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신은 단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이 생기면 돼요. 그래서 많은 신상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상은요, 내가 무서워서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무섭게 생겼거나, 아니면 자비롭게 생겨서 내가 잘하면 복을 줄 것 같이 미소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은 똑같이 생겼어요. 무섭거나 자비롭거나. 그러면 그 앞에 가면 저절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어쨌든 나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 내 신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신에겐 관심 없어요. 어떤 신이든 뭐 목상으로 생기든 석상으로 생기든 주석으로 생기든 어떤 거와 관계없이 뭐 동양신이든 서양신이든 관계없이 조상신이든 아니면 무슨 충무공님이시든 또 권율장군 신이시든,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요, 신촌에서 다 무당들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그분들 섬기시는 신들 이름이에요. 권율장군 섬기시는 분도 뵙고요, 또 이순신 충무공 섬기시는 무당도 뵙고요. 그분들이 자기에게 다 말해준대.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제가 뭐 그거를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종교심이라는 건 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신에게 관심이 없는 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신의 이름 정도는 알겠죠.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라는 의미보다는 이 단어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운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욕심을 차리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하고 부조화스럽고 조화롭지 않아. 그리고 되게 이기심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욕심을 갖고 얻고 싶고 갖고 싶고 알고 싶은 아는 것도 다 정확하지 않고 다 짐작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사실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 욕심이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그 진지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니 적어도 절대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일치시키고,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맞춰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즉 영적인 작업, 내적인 작업, 보이는 종교 생활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의 자녀가 되는 그 진리와 은혜, 정의와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해지는 일체의 과정이, 저는 그 운동이 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순간 다 오류가 범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 왜? 현실이 너무 절박하니까. 아파 보세요. 오늘 우리 반주자님,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 있는데 올 수 없는데 자식이 너무 아픈데 그 두고 와서 반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자식이 아프면 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어떤 신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낮은 단계 신앙생활을 하면 화가 올 수 있어요. 위험해요. 나 중심의 나만 생각하는 종교심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바리새인의 세계, 그들이 원하는 사두개인의 세계,
그들이 원하는 SNF의 세계, 우리 민족의 세계, 유대 시오니즘의 세계, 이런 자기 안에 갇힌 거죠. 여러분, 이것에 갇히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게 다 제한돼요. 다 오류가 나요. 우리의 생각이 진실과 진리에 다다르려면 나 자신을 깨서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 제로를 만들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기독교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간디라는 분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은 간디가 기독교인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간디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간디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근데 간디가 왜 기독교인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그 부분만 드릴게요.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원했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했어요. 근데 영국으로 독립을 했는데 이 인도에는 당시에 힌두교를 믿는 그룹과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그룹이 있었어요. 두 그룹 간의 다툼이 너무 셌어요. 근데 이제 간디가 볼 때는 이 그룹이 다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독립이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을 합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영국 변호사였던 간디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자기가 운동을 해보니까 보니까 이 이슬람하고 힌두하고 다퉈서 독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위에는 설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설계자가 힌두교 지도자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계자가 누구냐면 바로 영국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가 뭔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이슬람하고 얘기해서 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힘을 보탤 테니까 해. 그 부추겨서 싸우게 하고 또 이슬람이 올라갈 것 같으면 힌두교도들한테 해서 또 부추겨서 또 싸우게 하고.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받았고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그는 성경책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디가 기독교인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건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글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난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게 타락한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로부터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기독교도 그냥 뻔한 종교 중에 하나다. 유대교가 바리새파들이 실패하고 나라를 뺏겨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된 것도 바로 이들은 바로 시오니즘에 갇혀 있었고 또 바리새파에 갇혀 있었고 사두개파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내면의 변화, 주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변화, 그 영적인 작업을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종교적 그 행위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제도 안에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영이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생활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가면 네 영혼이 안 바뀌어. 영혼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종교행위만 해. 영혼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선행을 해. 영혼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헌금을 해. 영혼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봉사를 해. 그건 너에게 화를 가져올 거야. 화가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마태복음 23장 14절을 15절을 좀 볼까요? 방송실? 마태복음 23장. 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다. 너희가 화가 있다는 이 표현은 화가 너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가 화를 당하게 돼. 이런 말이에요. 24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몇 군데 좀 볼게요. 24절 읽을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듯. 무슨 얘기예요? 별거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우고 난리를 내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고 삶에서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건 영혼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고.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서 세켈로만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상을 펴고 그걸 기득권을 삼고, 이것이 우리를 점점 무너지게 만드는, 외적인 기독교는 계속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요. 그냥 내적인 기독교는 우리를 점점 정화하고 개선시켜요. 지금 우리가 우리 영혼을 바꾸자는 거지 외적인 외형을 바꾸자는 게 아닌데, 외적인 외형이 필요한 건 내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다. 예수 경고한 거예요. 그냥 겉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에 자꾸 집중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덫에 걸려요. 세상이란 덫에 걸려요. 그럼 순수 이성을 팔게 돼요. 왜? 얻고 싶은 게 생기면, 보이는 게 생기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얻으려는 사람은 을이 돼요. 되고 싶은 사람은 을이 돼요. 왜 을이 되냐? 그걸 얻어야 되니까, 그걸 얻는 데 있어서 그거를 내가 말하면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정의를 말하지 않고 공의를 말하지 않고 그냥 둬요. 침묵하면 내게 돼요. 얻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보이는 것에 대한 너무나 집착은 그것이 신앙의 어떤 결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혼은 공허하고 더 쓸쓸해져요. 그래서 화가 올 거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이 깨끗해져요.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면에 순수가 있어야 되는데,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식과 불법이, 속여 먹는 마음, 이용해 먹는 마음, 그것이 가득.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것이 비극이에요. 23절 32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이 그렇게 못했다면 너희라도 잘해야 한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가다간 그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빨리 독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독사의 마음을 바꿔 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뱀의 마음을 바꿔 비둘기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판결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외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십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여러분의 영혼이고 정신이고 마음이고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화 있을 진저를 7번 하십니다. 그만큼 엄청난 경고를 신앙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적 진실성을, 우리가 거기는 양심적 진실성을, 제가 윤리도도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수 이성을 가져야만 주님이 우리와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또 이번에 새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 되셨는데 이거 됐으니까 이제 천국 이제 티켓 얻었다. 뭐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은 간다. 열차에 올라탔다. 뭐 이렇게 안심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걷는다. 맞는 말인데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농사 져보셨죠? 안 지셨죠? 전 농사 많이 졌어요. 전 파농사 엄청 잘 져요. 그걸로 막 예배당도 짓고 그랬어요, 어릴 때. 봄에는 이제 외파를 하고 가을에는 이제 대파를 합니다. 근데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비가 오면은 물 빼러 가야 돼요.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만 고여 있으면 그 썩어요. 파농산 죽어요. 그냥 다 썩어요. 녹아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물기를 내줘야 돼요. 비만 오면 무조건 물길 내러 가야 돼. 물기를 딱 내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썩어요. 물기를 내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한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물꼬를 열어줘야 여러분은 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은총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변화,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변화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자체가 간디가 오해를 한 것처럼 그 오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뻔한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이제 종교학적으로 봐도 비교 종교학으로 봐도 독특한 종교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력 종교죠. 내가 수도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행위를 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구원 얻게 되는 근거가 아니라 타력 종교 즉 구원자의 힘을 빌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받게 된 내가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 구조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돼요. 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내면을, 정신을, 양심을 바로 세우는,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이 영성 운동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게 안 되면, 형식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그렇게 영적으로 내면이 바뀌는 것으로 변화되는 긍정적인 열매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권위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이 두 구조가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죠? 이방인이 자객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솔이라는 제사장 아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누구에게 핍박받았습니까? 베델의 제사장 여러분 아마샤에게 핍박받은 겁니다. 평생을. 루터와 칼빈은 교회 바깥에서 됐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던 성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너무 잘 아잖아요.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 있는데 신사참배 거부한 거의 유일무이할 목사님인데 이번 목사직 파직을 누가 시켰습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시켰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저는 어떤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교단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겪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안에 진정성 있는 신앙이 주류가 되어서 형식적 신앙을 가진 것이 주류가 아닌 그 내면적이고 또 그리고 영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주류가 되어 나아가서 여러분 그 형식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형식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본인도 힘들 거예요. 외식이 생기고 가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노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바른 과정이 아닌 거예요. 바른 과정은 바로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한 2번 정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의 1000명 가깝게 성도들이 부흥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 과정에 몇 번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 고비가 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50보 100보죠. 누가 그래도.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험담하고 리더들이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교회 안에는. 죄송하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가 또 한쪽은 방관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답답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방관하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또 자기 주장하는 사람 막 혼자 되니까 교회는 그냥 표류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 그때 제가 생각을 시키려면 저는 TV를 가끔 봅니다. TV 보면 복잡했던 생각이 딱 정돈됩니다. 그래 에라이 모르겠다. 기도를 하려는데 막 어떻게 마음이 너무 어려워갖고 집에 가서 TV를 딱 켰거든요. 근데 동물의 왕국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 동물의 왕 사자의 천적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의 천적은 누굽니까? 어떤 동물이죠? 사자는 어떻게 죽죠? 이거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양 가젤 그거는 이제 맹수들이겠고 맹수 위에 뭐 이렇게 돼갖고 최고 위에 사자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사자의 사자를 죽이는 동물은 누굴까요? 네. 바로 병균입니다. 사자는 전부 병균이 죽는데요. 싸우다 죽지만 병들기 시작하면 죽기 시작하는. 결국 병균이 죽어요. 그러니까 최고 위는 이 먹이 사슬의 최고 위 단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놈이에요. 그리고 사자의 적은 사자 안에 있어요. 강력하지 않은 자는 강력한 자가 그 위에 보일 때는 강력하지 않은 자는 그 보이는 적 때문에 피해 다니고 긴장할 수 있는데 그 위에 자기보다 강력한 자가 없는 존재는 오만하죠. 그러면 어디서 죽어요? 바로 자기 속에서 자기의 천적이 살아나는 거죠.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국가 지도자나 국가 체제가 핍박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번에 이란에 전쟁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 이슬람인 줄 알죠. 여러분 거기에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맨날 잡혀갑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도 이란의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구속을 18번 당했어요. 온몸에 상처에. 이란에만 8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진짜 믿죠.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정치 체제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뭐 재정이 넉넉해지고 뛰어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있어지는 겁니까? 기독교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쳐야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라는 곳에 예배당에서 목회할 때 95개의 교황이 잘못됐다고 반박문을 씁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반박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92조, 93조, 94조와 5조는 인사말 같이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92조, 93조에 뭐라고 일가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92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이라 부르짖는 모든 선자들을 물리치라.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 93조,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라 부르짖는 모든 선지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죄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은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내 가족주의 안에 있으면 내 가족은 다 좋아요. 진영 안에 있으면 내 진영은 다 좋아요. 국가주의에 빠지면 우리 국가는 다 좋아요. 다른 나라가 문제지. 여러분 그 오류와 여러분 그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평안이고 잘 되고 있는 거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땐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17년 유럽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가 정말 똑바로 믿어야 되고 여러분 저도 똑바로 목사 돼야 되고 여러분도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러시아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러시아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러시아가 무너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중국이 무너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 다 지금 문 닫게 하잖아요. 기독교 최초의 개신교회가 지금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샤먼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링링 자매가 왔고 그 자매 지금 고등학교 교사지만 몇 번을 구속당했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다. 교회를 다 보셨습니다. 그 친구들 50명이 30명, 50명인가? 30명? 50명이 이번에 8월에 우리 교회에 다 옵니다. 2주 동안에 강화수련관에서 훈련받고 가요. 근데 비자가 안 나와요. 어떤 자매들 막. 기독교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러시아가 그렇게 무너지고 중국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녀가 있어요. 칼막스입니다. 칼막스 아세요? 칼막스라는 사람이 유대교인이면서도 기독교 사상을 받고 성서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물론을 쓰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유물론이나 칼막스가 만들어 놓은 그 글들을 보시면 거기에 기독교 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천년왕국도 있어요. 거기에 천년왕국에 뭐라고 썼냐면 칼막스가 제가 이제 그게 이렇게 썼어요. 잃어버렸던 신라고는 천년왕국으로 된다. 그것은 노동자 농민들의 나라다. 잃어버렸던 아담은 천년왕국에 다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기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반의 사상적 기반이 너무 놀랍게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칼막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혁명이 일어난다. 1917년에 우리나라는 한참 독립운동할 때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거기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2월 혁명, 10월 혁명을 합니다. 어쨌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볼셰비키 혁명을 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가 평안이었어요. 로마노프 왕정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화려한 예배당 속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되죠? 이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이 본인들의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형식주의에 빠졌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125만 명, 지금 이제 기록에는 125만 명, 어떤 사람 120만 명, 125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십자가 목걸이를 찹니다. 10월달 러시아에 얼마나 춥습니까? 바이카오를 호를 향해 8,000km를 걸어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10월, 11월 달에 바이카로는 영하 40도입니다. 그때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라고. 그리고 그 8,000km를 떠나지만 바이카로에 도착할 때까지 100만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25만 명이 남았는데 그들도 얼어 죽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고 산모도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해의 겨울은 가장 추웠습니다. 영하 60도까지 내려갑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얼어 죽습니다. 그 바이카로에 제가 그 사진으로 봤는데 나무와 벽에다가 뭐라고 성취가 썼냐면 주여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마소서. 그리고 죽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907년에 평양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 1907년에 그 평양대붕과 부흥과 함께 일어난 교단입니다. 1907년에 여러분 그 1907년 9한 말입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각성이 일어났고 친구 돈 훔친 거 안 준 거 그거 회개하면서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난 지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신민회니 뭐니 엄청난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기독교 지도자가 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막 그냥 그 핍박 속에 단 2%도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완전 조선 땅을 바꿉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제가 강점하고 1938년도 9월 10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땅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난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30년 전에 대붕이 일어났는데 30년 만에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동쪽을 향해 태양신을 향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것은 국민의례니 예배 시간에 하자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목사들을 목사직 파직을 줍니다. 위대한 부흥과 가장 추한 타락이 30년 만에 일어났어요. 30년 만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뭐 어떻게 됩니까? 1938년 9월 10일 날에 신사참배 가져가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바로 그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는 다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정치범 선수에 가두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고 북한에 들어가서 염소 주고 빵 주고 국수 줬던 사람들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서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10여 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정부도 대통령도 누구도 송환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위대한 부흥을 거뒀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고 저는 우리 선배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세웠고 교단을 세웠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작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만과 교만에 가득한 우리들은 이래니 저래니 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니 무슨 주의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정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껍데기에 신경 쓰는 걸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고 이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워지고 진짜 빛나는 건 껍데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도 참 시간이 너무 돼서
세상은 이제 기독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 성직자의 신화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고 있는 그대로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부흥은, 그 순수운동은, 성결운동은, 거룩운동은, 선교운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중요한 건 씨알의 질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수많은 씨앗은 썩은 싹을 낼 뿐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씨알 하나는 제대로 된 씨앗을 내서 30배, 60배, 100배 옥수수처럼 수많은 나달을 만들어서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생육과 번성의 부흥과 확산의 충만함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비가 오면 허리까지 물이 차는 그 지하 감옥에서 2년을 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성경책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교인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서, 굴 속에서 비만 오면 허리까지 물이 찼대요. 거기서 자고 먹고 생존했습니다. 버러지처럼. 그러나 버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작은 예수였고 횃불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디 예배가 있습니까? 어디 기도회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오로지 그 안에 있는 예수만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나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존재, 성령님의 압도적인 은혜, 영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벌어집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시 회복한다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가세요. 문을 잠그세요. 알람을 맞추고 1시간을 키세요. 그 룸에서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으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이 시대가 바로 기다리는 그 작은 예수로 첫 발을 디디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